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냐 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한 밤중에, 언제? 한 밤중에.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낮에 일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밤에 일할 때도 역사합니다. 밤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입니다. 밤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클 때 보면 언제 큽니까? 밤에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요. 자고 일어나면 달라요. 밤에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일해요. 목자들이 언제서 밖에서 밤에 일했다 그랬어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들은 목동이에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어디에 꼴이 있다, 어디에 풀이 있다, 어디로 가게 되면 좋은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지식적으로 갖고 있다가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어디로 이동해야지 하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밤에 일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밤에 열심히 일할수록 그 사람은 그 밤에 일하다가 밤 시간에 주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해서 이게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겠어요. 설명을. 자, 제가 있을 당시입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는요, 제가 한참 자라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뭐 법적으로 우리가 매일 할 때 8시간 근무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50몇 시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할 때는 24시간 일하는 겁니다. 며칠? 하루에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토요일도 없어요. 주일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있은 시간이에요. 그때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8시간에도 불편해요. 50몇 시간에도 불평해. 이제 금요일도 쉬자는 거예요. 금요일도 놀자. 금요일날 좀 오전만 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사람들이 점점 일하는 걸 싫어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밤에는요, 할 수만 있으면 밤에도 무언가 연구해야 되고 밤에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아멘? 저 크게 아멘 했습니다. 크면 제가 너무 밤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밤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많이 나와요. 모르시겠으면 제가 더 정확해서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영광이 나타났는데 잡아가가지고 옥중에 쳐넣었어요. 막 때리고. 그리고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밤이 깊어갔어요. 점점 밤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서로 얼굴 보면서 실라가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예배하자. 밤이 깊어가지고 하나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런 찬양을 불렀겠죠. 근데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거. 언제? 한밤중에. 기도하고 밤을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문을 맡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 여러분, 그냥 밤이 잠을 자는 시간이지만, 휴식하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어느 때는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 목자들이 뭐 했다고 나와요?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밖에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밖에요. 양들하고. 근데 양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는 양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키퍼예요, 키퍼.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직장에 나가지 않고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른 찾아와가서 우리의 가정과 나를 어떻게 사정없이 가난으로 몰아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가난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일하는 일터가 있어서 내가 무언가 작은 일이지만 목동처럼 알아주지도 않고 양들하고 사고 집에도 못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 목자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떼들은 잠을 자도 목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영적으로 깊게 읽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노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일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지키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조금 더 나갈게요. 우리가 우리 가정도 지키지만 저와 여러분은 교회도 지켜야 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목숨 바쳐서 한번 교회 사랑해 본 일이 있어요. 요새는 제가 미치겠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목숨을 바쳐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만이 아니라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메시지를 가지고 와요. 제가 요새 지금 교회에서 계속 오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면 난 교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잠을 읽다가 12월 달 겁니다. 12월 달 걸 읽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아멘 할렐루야 근데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교회라는 것을, 제가 오후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냥 자꾸 건물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건물, 교회 건물, 나타나는 외부의 건물.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명을 하다,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읽어가다가 뭐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내가 곧 지체에 붙어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의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축물이에요. 근데 옛날에 쓰던 우리의 용어가 맞는 게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주님이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반문합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별로 사랑 안 합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내 몸을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되고 운동 좀 하고 그리고 뭐 좋은 것도 막 먹고 그러는데 귀찮으면 뭐 하면? 힘들면 건강관리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내 마음대로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모든 건강이라든지 모든 생각이 다 깨져가지고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육체가 병들고 고장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까지 상한 우리를 어떻게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인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어둠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온 세상의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가 물론 이 창조된 세계를 말하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을 깨트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이처럼 십자가에 지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켜야지만 사실 우리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나라입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나라가요. 그냥 나라 그렇지만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버리고요.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겨버리면 일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소망이 없고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탄생할 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나라가 살아가야 이 나라의 모든 법이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허락한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복된 나라가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천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눈에 지난번에 가다가 우리
한춘선 집사님이 우리가 나갈 때 천사들이 왔어요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단 한 번이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교회요. 아멘. 여기 목자들에게 몇 번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 없어요. 한 번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천사가 방문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천사들 방문받고 천사 만나고 천사들과 얘기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아멘.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천사라는 말 그 다음에 이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게 두려웠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하는 거예요. 밤에 한밤중에 확 켜지면서 어떻게 어쩌면 그렇게 밝은 빛입니까? 온 세상이 밝아요. 확 밝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서 그때 천사들이 얘기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오늘도 여기에 성경 말씀하니까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13절이에요.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냥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러만 온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허다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는 거.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져서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주권을 잡고 하는데 그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걸 보는 광경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이와 같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소식이 여러분들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쁨을 알린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이름이 다 있어요. 싸움의 천사장은 미가엘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은데 다 일일이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 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천사장들에서 하니까 누굴 가서 좀 지켜줘라, 누구를 보호해줘라, 그러면 천사 옵니다. 여러분,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아주 하이라이트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지만 우리 가정을 돌아보세요. 아기로 탄생해요. 여러분 첫 번 아들, 딸, 맏아들, 맏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자녀를 낳았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옆 사람 물어봅시다. 얼만큼 기뻤습니까? 저도 처음에 자녀 낳았을 때 신방 가고 와서 뭐 이상한 게 옆에 있더라고요. 애를 낳은 거야. 신방 갔다 오니까 애 낳았어. 근데 고통을 같이 참여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 기쁨, 내가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주셨구나. 근데 누굴 닮았어요?
누굴 닮았어요? 아빠만 닮았어. 신기해. 그 기쁨. 근데 오늘 성경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마리아와 요셉의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뭘 말하냐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기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 됐구나, 우리 자녀 승진했구나, 우리가 뭐가 됐구나, 그것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에 2024년이 마무리하고 2025년에 하나님이 1월 1일 원단 예배 드릴 말씀까지 저에게 줬어요.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그동안 제가 계속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설교하고 십자가를 설교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때기 때문에 내가 2025년에는 그래서 1월달 내내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그래요. 새벽에도 축복, 저녁에도 축복, 낮에도 축복, 한 달 내내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다 못합니다. 복에 복을 더할 수 있도록.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역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한 대로 흘러갑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여. 여러분, 목숨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내 목숨은, 이렇게 좀 합시다. 제가 내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중국하고 쎄쎄하러 잘 살아보세요. 쎄쎄하러 가다가 기찻길에서 죽었어요. 기차 안에서 죽었어요. 의사가 없어서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의사가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너 끝났어. 네 역사는 끝이야. 그러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선포하고 예언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밤에 자다가도 그 길 가다가도 너 끝났어. 와. 그러면 이제 그날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목자를 통했던 것처럼 밤중에 일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양을 지키고 네가 일에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영광을 내 위에 비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이여 이 땅에는 평화의 역사를 너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2024년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가는데 아직 2025년 안 왔어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과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